지금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인데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제 슬쩍 포기하고 싶은 장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설명들이 어렵고요.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어떤 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섬세한 데에는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알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 아래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지어놓은 성소 건물입니다.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 있고요. 거기에 번제단 있고 왼쪽에 지금 천막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저런 천막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그러한 장막과 같은 형태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처음에 안에서부터 보면 세마포로 만든 청색자색 홍색실로 만든 그 세마포 휴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이 있고 그 위에는 수양 가죽이나 해달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그것을 26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중간 부분은요. 성막으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막벽을 나무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벽의 크기는 무엇이고 또 밑에 받침은 무엇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띠가 무엇이고 띠를 꿰 고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세마포 덮개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예, 앙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앙장이라는 것은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는 천막을 앙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러러본다 할 만큼 이 앙장은 그냥 단순한 덮개하고 달리 거기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쏘놓아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걸 표현하니까 이건 우러러보는 그런 앙장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것이죠. 이 크기는 10개인데요. 28규빗 그리고 4규빗입니다. 이 길이가 12.5m 그리고 폭이 4규빗 1.8m짜리 10개입니다. 10개를 만드는데요. 똑같은 거 10개인데 5개씩 만듭니다. 그래서 10개 하면은 28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40규빗 18m가 됩니다. 참고로 지성소하고 성소의 높이와 너비는 각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높이려면요. 높이 10, 그 다음에 너비 10, 또 아래로 하면은 30규빗이셔야 되는데 지금 세마포 하나는 28규빗입니다. 나 덮으면 전체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1규빗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덮개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털에서는 30규빗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길이가 18m인데 성소, 지성소 합해서 길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 남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넉넉하게 주위 쪽 이렇게 덮거나 할 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앙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4절로 6절입니다.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예, 지금 앙장에 있는데요. 말포가라는 것은 5개를 이어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말폭이라는 건 마지막 5번째 가에 청색 고를 만들라 했습니다. 고라는 것은 갈고리를 꿰기 위한 구멍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만드니까 거기는 갈을 빙 둘러가면서 덧대 가지고 만들겠죠. 그 고를 50개를 만듭니다. 그 12.8m인데 거기에서 50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25cm 하나씩 만듭니다. 꽤 촘촘하게 해서 50개 청색 고를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 금고리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앙장을 10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막은 떼서 옮겨야 되거든요. 10폭짜리 하려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5개씩 5개씩 해서 분리해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새로 도착하면은 거기에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마포로 만든 앙장인데요.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앙장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예, 지금 보면은 세마포로 만든 앙장이 있고요. 그게 염소털로 만드는데 이건 좀 더 큽니다. 30규빗, 40규빗이거든요. 세마포 앙장은 28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조금 비있는데 염소털은 전부를 덮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앙장은 5폭, 5폭에서 10폭이었는데 염소털 앙장은 5폭, 6폭에서 11개입니다. 11개로 그 안의 것을 완전히 감싸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예,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좀 더 크다 했죠. 마지막 복에 이 고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50개씩 만듭니다. 그건 세마포 앙장하고 같죠. 그런데 여기 갈고리는 놋으로 만듭니다. 세마포 앙장을 연결할 때는 금으로 했는데 여기는 놋으로 만들고 남는 것들은 접어들이면서 충분히 다 덮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인데요. 14절입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예, 14절에서는요. 덮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양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덮개 위를 덮으니까 웃 덮개를 만들라 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그건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양이나 해달 가죽의 크기들이 다 다를 텐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서 전체를 덮도록 했습니다. 덮을 때에는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옆으로 좀 가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비가 왔을 때 물이 옆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방수를 위해서. 해달 가죽으로 만드니까 비가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또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해달 가죽인 걸 딱 막습니다. 그 안에 조금 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양 가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염소털 앙장이나 그걸 지나서 세마포 앙장까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덮개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덮개 네 개에 앙장이 있고 그다음에 덮개가 있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등급이 있습니다. 해달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데 그 안에는 수양이고 그 안에는 염소털이고 그 안에는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은 부정한 세계인데 안은 거룩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악막 혹은 덮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세울 나무는 어느 정도야 될까요? 기둥 몇 개면 될까요? 아니면 기둥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할까요? 15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예,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 했는데요. 널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 10규빗, 길이가 10규빗이고요. 10규빗이니까 성소, 지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었거든요.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로 붙이라 했습니다. 두 촉을 위하여 서로 연하게 하라 했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면 그 나무가 있으면 널판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습니다. 이쪽 구멍 파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봉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판이 20개인데요. 판 하나가 1.5규빗입니다. 더비가. 그래서 20개 1.5규빗 하면은 전부 연결하면은 몇 규빗이 되냐면 30규빗이 됩니다. 30규빗은 지성소 10규빗, 성소 20규빗.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판으로 완전히 묶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몇 개 세워놓고 하는 것가 아니라요. 틈이 없이 널판으로 두께 1규빗 되는 것으로 30규빗을 전부 이렇게 딱 막습니다. 북편, 남편, 그리고 서편까지. 서편에는 이제 6개를 해가지고 해서 만들고요. 또 밑에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을 만들었습니다. 널판이 있으면 이걸 세우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널판 하나에 받침 2개씩 그렇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걸 연결하는 이야기가 23절부터 30절입니다.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 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예, 이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시경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널판이 이 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세우지만 좀 잘못 밀거나하면은 촉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중간 띠를 이렇게 쭉 대게 있습니다. 그리고 띠를 대서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띠로도 연결이 되고
이 띠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띠도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으로 해서 완전한 틈이 없는 완전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장막이 있고 덮개가 있고 그렇게 덮는 겁니다. 장막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텐트하고 좀 다르죠? 텐트는 기둥 몇 개 있고요. 거기에 방수가 되는 천으로 텐트를 만드는데 이건 나무로 완전한 구조물입니다. 그 위에 이제 세마포로 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이 있고 그 수양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밖에 열개가 되죠. 그 다음 안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 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로 37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예, 지금 안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색자색, 홍색실, 가느개공실로 이 장을 만들고요. 이제 안을 그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그 위에 그룹을 공개히 수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 갈고리 위에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는요, 그걸 휘장으로 막는데 그걸 걸치기 위한 기둥이 4개입니다. 그리고 성소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기둥이 5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기둥 넷을 세우고 그 받침은 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휘장을 놓고요. 그 안에 언약궤를 놓고 놓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합니다. 그 밖에는 성소에는 북쪽에 진설병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청색자색, 홍색실, 가느개꼰 배실로 수 놓아서 이 장을 이렇게 성막문을 위해서 만듭니다. 문이 있는 것가 아니라요.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는 기둥이 5개인데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고요. 갈고리도 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받침은 노수로 만듭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올 때에는 금으로 된 기둥인데 금으로 쌌는데 받침은 은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성수에서 성전뜰로 갈 때에는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거가 아니라 은보다 금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거룩함을 충만히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거룩함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가보죠.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금이거든요. 성소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등잔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는 받침대가 은으로 되어 있죠. 성전들은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고 성수에서 뜰로 나아가는데 기둥의 받침은 노십니다.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이스라엘 진 밖은 부정한 세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함의 등급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금으로 되어 있고 더 아름다운 지성소에 계시는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너희는 모두 전부 여기 이리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지만 백성 전체를 위해서 가고요. 거기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가 해온 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들의 봉사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렇게 지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대강 그림은 그려지죠. 이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두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사람이 찢는다면 어떻게 찢을까요? 10규빗이거든요, 높이가. 사람 키보다 큽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찢을까요?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쫙 찢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찢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누가 찢었다는 말일까요? 지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희 모두가 속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셨습니다. 거룩함의 등급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잘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 놓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휘장을 찢었으니까.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갔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고쳐의 육체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하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것하고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막의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막에 관한 이 규정들,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더럽고 부정한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나의 특별한 소유고 나의 보물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일을 알려주시려고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람이 사는 장막과 비슷한 형태의 거주 형태를 취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활에 분주하다면 이것은 성막을 저희에게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신 그 뜻을 바르게 받는 일이 아니겠사오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